오늘 읽은 저희 시편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은 시편 전체의 마지막 절이죠. 그런 면에서 시편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대단한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호흡이라는 말, 이 숨, 우리말로는 숨이고 한자어는 호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르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르아흐라는 단어는 호흡, 숨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영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바람 또는 생기라는 단어도 동시에 뜻합니다. 저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생물학적인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호흡이라든가 숨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작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머물고 있다는 그런 표지라는 거죠. 숨이라는 것은, 숨이 멈춘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숨이 시작된다는 것은 관계가 열린다.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숨을 느끼고 숨을 쉬게 될 때 생명이 열리고,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관계도 열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느끼게 될 때, 숨을 느끼게 될 때, 숨길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숨은 우리 스스로가 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숨은 우리 스스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빌려서 우리가 숨을 쉰다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는 것은, 매 순간마다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빌려서 숨을 쉬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숨은 단지 생물학적인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숨은 하나님의 은총의 가장 구체적인 징표입니다. 숨은 우리의 의지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숨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 면에서 숨은 생물학적인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 숨을 쉰다는 것은, 숨 자체는 인간의 가장 신비로운 하나의 신비입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 그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닐고 있다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죠. 제가 이 숨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병상의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들어가서 병실에 나지 않아서 3일째 되는 밤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고통들이 다 사라지면서 이런 말에서는 평안이 제 마음에 자리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인식한 것은 뭐냐면 숨이라는 겁니다. 숨이 돌아온 거예요. 숨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숨이 떠났다가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에 숨이 나와 관계없이 떠났다가 숨이 돌아오면서 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 그 깊은 숨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사실, 그냥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을 깊게
쉽게 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요, 하나님의 은총의 전격적인 임재라는 사실을 알면서 숨은 그 모든 것의 상징이라는 걸 알면서 이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병원에서 치유가 돼서 퇴원을 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퇴원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다시 들어온다면 응급실로 입원해서 절차를 다시 걸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스스로의 면역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걷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병상에서 누워 있으면서 일반 병동실 옮겨 가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어느 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나의 존재의 의미는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건데 이제는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할 구차한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참담을 경험하면서 나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누워서 창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느낀 것은 제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인식하게 됐습니다. 다시 찾아왔어요, 호흡이. 나는 숨을 쉬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살리고 있구나. 나는 살아있구나. 나는 존재하고 있구나. 나라는 존재는 내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저는 병상에서 두 번째 호흡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의사가 말을 해서 그래서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숲속 길에 나와 있는 산책길을 한참 걷고 있었죠. 그런데 아주 신비한 현상이 저한테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모든 나무들이, 모든 숲들이 호흡을 하는 느낌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숲과 나무들이 이렇게 숨을 내쉬는, 그게 산소란 것을 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산소를 마시면서 제가 호흡을 깊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런 호흡을 깊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내뱉는 것이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참 자연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가 쓰고 남은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산소로 전환시키면서 끊임없이 그 순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은 살아있고 이 자연은 살아니 나를 살리는구나. 그런데 더 나가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그 관계를 통해서, 자연과 제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랑 관계는 결국 그렇구나. 나는 나의 쓰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무엇을 드려도 나의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생명을 살린 이로 나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저는 자연과 제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두 번째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것은 숨이라는 것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힘이 많이 생기고 회복이 돼서 구룡산을 갔다가 또 대모산까지 걸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2시간 길을 걸으면서 구룡산을 갔다가 대모산 끝에 올라왔는데
거기서 좀 쉬고 있는데 한 노인네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뭔가 사연이 있는 듯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인에게 다가가셔서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라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올라와 보니까 다리가 휘청거려서 내려갈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도움을 청할 분이 없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분 손을 잡고 가파른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완만한 길 쪽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근 2시간을 걸쳐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다 걷고 이제 좀 평지로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는 혼자 걸으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걸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이 남자의 손을 이렇게 오래 잡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느낌을 느껴요. 저도 남자의 손을 그렇게 오래 잡아보기는 처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끼리 손을 잡았는데 따스함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건 좀 당황해요. 여자 손을 잡아서 따스함이 오고 갈 수 있겠지만 남자의 손을 잡았는데도 이렇게 따뜻하구나라는 건 제 평생 처음 느껴봤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마음이 참 따뜻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이 지나갔지만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분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툭 터진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저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숨을 주셔서 그 숨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도 장로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또 그런저런 신앙의 얘기를 나누다가 제 간증을 할 수 있었어요. 호흡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상을 통해 호흡이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다고 얘기하세요. 저 설교한 건 아닌데요. 그 웃으면서 그렇게 헤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호흡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숨을 쉰다는 것. 평생을 숨을 쉬며 살아왔지만 숨을 쉰다는 것 그렇게 느껴본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한테 이 말씀 시편의 악권, 전체 악권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이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제 삶은 그 이후에 호흡을 즐기는 삶, 호흡 안에서 하나님과 교험하고 호흡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호흡 안에서 관계하는 훈련을 조금씩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달리 붙여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숨을 돌려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숨쉬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숨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속이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새삼 깊게 깨닫게 됐죠.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에 율법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보다 낫지 아니하냐.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의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사회 수많은 율법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렇죠? 그냥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보다 낫지 않느냐. 율법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호흡이 멈춰요. 그런데 복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숨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보다 낫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호흡이 그동안 끊어졌던 호흡이 되돌아가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쵸?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은 가만히 바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뭔가 쉼 있을 때 자연 속이라든가 아주 좋은 곳에 쉴 때 우리는 비로소 호흡을 느끼기 시작하고 숨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인디안에게 그런 얘기가 있대요. 인디안은 그 버플러라는 소를 쫓아서 사냥하는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인디안들은. 그래서 그냥 그분들 사이에 유명한 말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냐면은 그 사냥 먹이를 그거를 열심히 쫓다 보면은요 영혼이 뒤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어라, 멈춰라, 언제까지?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은 숨이 멈춰요. 우리가 숨 쉰다는 걸 몰라요. 숨을 쉰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는 이미 영혼이 떠났다는 얘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다리면 숨이 돌아오면 영혼도 돌아온다. 그러면 숨과 영혼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감지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실 때 이렇게 호흡이 깊게 함께 이렇게 담겨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영혼이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위해서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요. 말을 하는데 막 버벅버벅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호흡이 멈춤이 없는 거예요. 아, 이분 뭐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영혼이 떠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격이라는 것도 그래요. 인격자, 성품이 참 성숙한 사람은요, 말에 호흡이 담겨져 있어요. 풍성한 호흡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되게 인격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신 분들을 가만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호흡이 안 담겨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요, 그 말을 들으면서 호흡이 멈춰요. 근데 호흡에 담겨져 있는 말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말을 듣다 저도 호흡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것은 호흡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새롭게 우리 한번 눈을 떠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호흡을 돌아오게 하신 말씀만 하셨어요. 가만히 돌아보면은 예수님께 하신 많은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선거에 찬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심을 하게 되잖아요. 안도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호흡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율법은 숨을 조이지만 예수님은 사람마다 막힌 숨길을 터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숨길이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대에게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그대의 숨길을 열어주는 길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 교리적으로는요,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도 가르치는 목사들도 보면은 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얘기하지만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교회 지도자 앞에 가면은 뭔지 모르게 오매 기주고 그렇게 하고 작아지고 불안해지고 두렵고 왜소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복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래요. 가족 안에서 보면은 첫째,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내가 내 자신에게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자녀들도 자녀 앞에서 나는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마 그렇다면 그 가정을 숨을 쉬는 가정이 될 거예요. 바깥 세상에 숨을 쉴 수 없는 질식한 상황 가운데 살았지만 뭔지 모르게 집에 들어오면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 아주 깊은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 아마 그런 가정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그대에게 복음적인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나는 배우자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숨길을 열어주는 그런 깊은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가?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것이 진정한 복음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주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가나마다 잡힌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그 복잡점을 생각할 때, 예수님, 그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긴장했을까? 율법주의자들을 만나도 긴장해서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을 만난 가늠한 여인은 어땠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와, 속이 시원해요. 나도 그들같이 너의 주리를 틀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본인의 잘못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알고 죄책감이 있는 사람에게 정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에게 복음은 그 정죄가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것이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다시 깊은 호흡의 안도감으로 돌아오고 그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든 피조물 다 잊어도 좋아요. 수많은 교리 다 기억해도 살아낼 수가 없다면 그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모든 존재, 모든 자들의 이름은
숨을 주는 존재다. 복음적인 삶은 그대에게 숨을 돌려주는 삶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깊은 숨을 쉬겠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대에게 다가간다면 그대는 나를 통해서 깊은 숨을 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만남을 기쁨을 여기시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쉬고 있는 이 숨은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당신의 숨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분 우리를 깊게 숨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깊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 숨결 속에 우리는 서로에게 숨을 되돌려주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젠 우리는 판단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숨을 빼앗는가?
내가 그대에게 숨을 되돌려 주는가? 거기에 우리의 선포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들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선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선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의 성격은 강팍해서 상대의 숨을 빼앗기에 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삶의 여정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상처 주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를 해결해 주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상대의 숨길을 막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숨길 막은 자들에게 숨길을 열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서로의 숨길을 막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숨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릎 꿇는 기도와 매 순간 호흡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나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호흡을 통해 그대의 호흡을 일으키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